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제 9장 10장에서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의 고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상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넋을 잃고 주저앉기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상실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이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으면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결국 이처럼 율법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이 나라의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잊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에스라로서는 실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크게 상심하여 슬픔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개혁을 하게 되지만 바로 이 개혁 이전의 상황에서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타락 소식을 듣고 상심한 나머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넋을 잃고 주저앉아 애통해하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이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개괄적 고백과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라가 기도 중에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무려 27회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족에 대한 에스라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선언을 연상시켜 줍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민들의 통회와 개혁 맹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중보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천명하며 에스라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였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의 횃불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 소집과 에스라의 개혁 조치 발표 및 백성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에스라가 무리의 맹세를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 사실과 온 이스라엘이 소집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 당면한 일과 때마침 내린 겨울비로 인하여 떤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과 11절은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무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도록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으로서 그들이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의하고 다만 대부분의 회중이 큰 비와 죄에 빠진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인 바 방백들을 세워 온 회중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15절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조사한 사실 및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이방인 아내를 공동체에서 내보낸 자들의 명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그해 10월 1일에 실시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마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44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내보낸 자들의 명단을 제사장 가문, 레위인, 일반 백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비율이 매우 높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사후부터 에스라 영도화의 2차 귀환 때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안의 죄들을 단호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며 회개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에스라와 같이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게 해도 영원히 잘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과 습관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했던 에스라와 같이 공동체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현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재중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는 귀한 은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